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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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임하는 힘과 능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선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참 운이 좋게 뽑혀야만 받을 수 있다, 혹은 텐텐클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만든 선물 준비. 다이어트 중인데. 안녕.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님과 함께.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건 너무 자가격리 하는 사람이야. 아, 자전거 타고 있었구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왔어? 아, 당연히 알죠. 감사합니다. 우석아. 어이구, 우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텐텐클럽 열심히 한 우석이의 선물입니다. 안녕. 넌 이름이 뭐니? 꿈이요. 꼬미? 조그맣고 귀엽. 꼬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텐텐클럽 화이팅! 여기 있습니다. 안녕.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단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기가 쌓여서 거룩하여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얼굴 벌써 못 본 지 6주 정도가 7주? 6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WHO 세계 보건기구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코로나 같은 위기는 인간성의 최고와 최악을 낳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람도 발견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발견하게 돼서 최악과 최고의 경향을 낳는 경우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대구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던 일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잠깐 내려놓고 정말 그곳으로 가서 열심히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걱정하고 이제 가지 말아라 반대하는데도 그 사람은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간 그러한 사람들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면서도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온 거다.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최악의 경향,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욕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코로나에 걸렸어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최고의 사람들은 삶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의료진에 있었더라면, 의료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이때 내 목숨을 바쳐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가서 그 사람들 치료하며 노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만약 의료 쪽에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종사하고 있었더라면 대구에 갔었을까요? 사실 모르겠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고의 상황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기본기가 정말 잘 쌓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원래 했던 일을, 공부를 똑같이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자신의 시간들을 들이며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삶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수사님이 생각하는 공부의 기본기는 집중력이에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공부를 잠깐 해봤지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허비해서 보내는 그런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지 않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한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의 기본기는 집중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해요.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기본기예요. 기본기. 축구를 가장 처음 배울 때 뭘 배웠는지 아나요? 리프팅. 공을 발로 차는데 떨어뜨리지 않는 걸 배우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를 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할 때 축구 선수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차도 10개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고 나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이렇게 리프팅을 차면서 한번 기록을 세봤어요. 그래서 더 많이도 말고
더 적게도 말고 딱 1000개만 차자 해서 딱 1000개 차고 그냥 끝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더 많이 찰 수 있었어요. 계속 찰 수도 있었지만 1000개 차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숫자를 그냥 센다고 해도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세도 1000은 사실 세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공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1000개 어려워요. 그런데 그만큼의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른 공으로 한번 차봤어요. 탱탱볼도 차보고 농구공도 차보고 테니스공까지 차봤어요. 테니스공 그래서 선수 때 한 200개까지 차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못할 것 같죠? 200개는 못하겠지만 지금도 그래도 쉽게 축구공으로 리프팅을 하고 테니스공은 좀 어렵지만 리프팅을 할 수 있어요. 자,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했던 영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조금 예전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를 10몇 년 전에 이제 했었을 때보다도 이제 사실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런 기본기가 아직도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유럽 축구 리그 선수들이 이제 리그가 중단되면서 집에서 훈련을 많이 못하니까 휴지로 이제 리프팅을 하는 그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봤어요. 몇 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0개는 넘게 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넘게 이제 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거는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될까요? 축구의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기본기가 너무나 필요해요. 기본기가 없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있어야 다음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 한글에 모음과 자음도 모르는데 수능을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일단은 글씨를 읽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수능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에서 기본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보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4장 5절 그 앞절에 보면은 1, 2, 3, 4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은 악한 거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음식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구약에 기록된 그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이 당시에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이란 것도 성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부부라는 그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부부 안에서만 가능한 게 성이고 그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바로 성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결혼하면 하세요. 네. 또한 음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 본문, 우리가 본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4장 5절의 말씀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슨 뜻일까요? 사실 번역할 때 이 4장 5절 앞에 짧게 그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할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정확히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선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하지 않고 죄로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악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죄인으로만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도시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면 떠오르는 배웠던 그 단어가 뭐죠?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배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 상태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기본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정답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원어는 올해 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언급했던 로고스,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 지혜, 이성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영상이지만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정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반대 경우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혹은 세상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거룩하게 되기 위한 바로 첫 번째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성경책,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 기본기를, 신앙의 기본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읽고 있나요? 사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몇십 독을 했어, 몇백 독을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 꾸준하고 정말 성실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다닐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다고 이 말씀을 더 읽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시간이 많고 시간이 적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이 말씀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시간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고등부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고등부 모두가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과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마치 사람에게 상체와 하체가 있고 그리고 팔이 두 개가 있고 다리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과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너무 쉽죠? 네. 기도는 원어로 엔튜시스, 즉 대화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뭘 요청할 때만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물론 기도겠지만 사실 그걸 다 기도다라고, 그게 완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머리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100%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yes, no, 그리고 wa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제가 이걸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지 않으신 것도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건 안 돼.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거에 대한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친구와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듯이 편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힘들 때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정말 기쁠 때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기뻐요. 그냥 평상시에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저 이런 거 할 거고요.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저 누구 만나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 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어의 뜻은 동행하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하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동행입니까?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기에 신앙의 기본기, 바로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없어요. 알겠죠? 본문의 마지막에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원어를 봐도 그 주체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본기, 바로 말씀, 기도, 이거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합니다. 공부도 잘하려면 기본기가 너무나 필요해요. 운동도 잘하려면 기본기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거 아세요? 프로 선수들도 여전히 기본기를 해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그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 선수들도 기본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 기본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단단히 잡아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꼭 붙잡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고등부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과 이제 많은 선생님들 도움으로 잘 이뤄낼 수 있었고,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생겨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예배가 있었으면 다 같이 인사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우리 민기 선생님 잘 들어가시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차렷 인사. 안녕.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잘 가요, 민기쌤.